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처럼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깊고 광범한 허무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의 의도를 시험이라는 맥락에서 헤아려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밖으로 표현하는 말에 이런 허무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해 주셨던 욥마저도 시험을 당했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할 정도로 허무의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또 시편 73편의 시인 역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을 받아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욥이나 시편 저자의 말 속에 깊이 배어있는 허무의 정서는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모습과 정서입니다. 따라서 만일 믿는 자가 이런 허무를 느끼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면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전도자의 깊은 허무의 고백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느끼는 정서의 한 실례이며 더 나아가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무와 시험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헛되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의 본래 뜻은 입김입니다. 입김처럼 가볍고 알맹이가 없으며 공기 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듯 더덥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의미처럼 허무라는 감정은 아무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느끼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허무의 감정은 곧바로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파도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찾은 의미와 가치가 오늘의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반면 아무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허무주의적 고백의 이유를 설명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를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남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시험이 사람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면 힘을 잃고 좌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왜 사나? 과연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사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게는 살 소망도 힘도 없다. 라며 절망합니다. 마귀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팎의 시험에 힘겨워하고 좌절할 때, 살 의욕과 힘을 잃고 허망해할 때 이것을 부추겨 절망하게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에 나아가는 과정이며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허무라는 것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서라고 했는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허무를 느끼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무의 감정을 죄악시하고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허무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주저앉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며 그가 노리는 것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허무와 정직하게 대면하고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를 허무하게 하며 의심하고 회의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와 하나님께 내 사정과 고통과 슬픔을 고하며 도움을 구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히려 허무와 절망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허무와 회의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고서 자기 스스로 삶에 애써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가서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도서의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앞당겨 먼저 보면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깊은 허물을 토로하는 말로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허무함을 말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일깨웁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이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요. 전도서의 깊은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삶의 도처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과 허물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을 받아 거의 실족할 뻔한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무지와 새로 확인하게 된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시험과 허물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